고린도서 5장 13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예수와 복음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그 시리즈 내용은 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을 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되거든요. 그걸 절 주시든지 아니면 넘겨주시든지 해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자, 오늘의 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2장으로 나왔을 텐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했고 또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존 스투트 목사님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드렸던 기도입니다. 매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이 설교 시리즈가 한 10주 갈 텐데 10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 이 설교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역장님들은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든 적어가시든 하셔서 오늘 구역예배 때 다 적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말씀을 올려드릴 때 이것도 함께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로 녹음한 것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라도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나이 먹으면 주기도문 빼고 이걸로 하세요 그러면. 네.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로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분을 점점 닮아가도록 하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자. 예, 모든 설교를 이 주제에 맞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이 본문이 나오는 맥락과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 내에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 전통을 지키면서 개종을 하고 그렇게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양극단의 주장들을 다 비판하고 배격하면서 그 대안으로 답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주세요. 저를 주실래요? 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받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내용이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산지 지대지요. 그때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그 지역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여기 전도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14장 1절에도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라고 나오고, 또 16장 1절에도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또 나오고, 18장 23절에도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지나며 다니며, 이거 다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이 지역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며,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희들이 온전하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율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었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예수 믿었어도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오징어 젓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경하게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그 율법은 이제 다 폐해졌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그 규율과 권위 아래에서 살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 은혜만이 구원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와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8절에서 11절이 다 안 끝났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가르침,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또 잘못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구속받지 않느니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자유를 선포했으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율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육체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종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방종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에 탐닉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온전히 정말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자,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율법 아래에도 없는 그런 자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자기를 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해방되었으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대로 5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자유롭게 되었는데 스스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구역 공과할 때, 구역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맥락이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그것만 가지고 담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방종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율법을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이라는 그 율법을 성취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한쪽 극단의 율법주의 모든 규칙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쪽 방종 모든 규칙을 거부해도 된다, 자유롭게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양극단을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서로 그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들 다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정답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율법에도 속해서도 안 될 것이고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속해서 자유를 잃어버리지도 않으면서도 또 육체에 이끌려서 타락하지도 않는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야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벗어나면서도 육체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고민하시고 하신다면 누구나 다 고민하는 문제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고민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의해서 내 양심이 가책을 받고 자해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맞습니다. 율법을 벗어나면서도 육체대로 살지 않는 그 방법,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비밀이요 중심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살 때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가 뺏기지 않으면서도 육체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가겠죠. 무엇인가 짓눌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육체로 타락하거나, 이 두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심령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식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건 나비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비란. 근데 이게 허이순 장로님이 집에서 가지고 오신 건데 몇 년 지났어요. 근데 꽃 핀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줄기가 이렇게 솟더니 꽃이 피더라고요. 네? 나무 식물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내가 자연 법칙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냥 습기가 있고 물기가 있는 그 땅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분을 잘 소화해서 꿋꿋하게 서 있으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 가운데에 성령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성과주의죠. 자본주의가 성과주의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전략이나 능력으로 무언가 결과물을 내야 인정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어떠한 성품을 갖춰가고 있는가, 네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걸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게 평가를 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받고 세상에서 욕을 들어먹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가운데에 정말 생명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성령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세계에서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즉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한 사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누구같이 생겼어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이분이 산 연대는 1828년부터 1917년대이고 이 사람이 살았던 그 러시아의 나라는 제정 러시아예요. 그 당시에 그 제정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였어요. 그 나라의 표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노라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그 나라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정 러시아는 실제로는 신분제도로 완전히 낙후되고 폐쇄적이고 그냥 노예들, 그 농노들이 귀족들을 바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냥 유명한 작가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이 사람은 귀족 쪽의 대귀족이요, 정말 엄청난 부자예요. 19살 때 이미 490만 평의 영지를 물려받습니다. 600명 이상의 농노들, 자기 땅을 부여받아 가지고 농사 짓는 농노들이 600명 이상이었어요. 러시아 대귀족 중에서도 3%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소설을 썼는데, 소설 쓰기 전에 이 사람이 카드 도박을 해가지고 집을 몇 채를 날려먹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너무 돈이 많으니까 다 날려먹지는 않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소설을 써서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안나 까르니나 또는 전쟁과 평화, 이런 소설이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료, 즉 인세로만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50세쯤 돼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인간들에 대해서 쓴 소설이잖아요. 다 인간의 삶과. 그러다가 정말 인간이 왜 사는가,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돼요. 실존적 위기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이거 뭐 다 쓸모가 없는 일이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충동에 시달려가지고 혼자서 있지 못할 정도로, 왜 혼자 있으면 자살을 시도해버리니까,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또 행복하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 농노들, 노예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고민 없이 평안하게 힘든데 살아갈까를 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거창한 정말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추앙하는 그냥 그런 동방정교회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면서도 하루하루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이 위대한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 없다 하고 목욕 제기하고 양복 입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진짜로. 그렇게 읽으면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작가의 인생이 문학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참회록을 씁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참회록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랄하게 그 나라의 종교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것이 인간들의 삶에 얼마나 아무 영향을 미치는 그냥 종교인지를 비판하면서 사람들 속에 진정한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의 나라는 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쓴 후반기의 작품들은 다 우화 형식이에요. 다 믿음과 성경의 기반으로 한 우화 형식이에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제가 앞으로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면서 이분이 쓰신 단편 소설들을 많이 예화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의 나라는 뇌 안에 있다. 이것도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를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로 말미암아 그는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왜?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소설은 금서로 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이해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거창한 교리를 믿어가지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종교라고 착각하지 마라. 새로운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종교가 외치는 회개와 천국은 허황된 것이다. 교회가 전혀 그리스도답지 않다면 구원을 팔아먹는 것이다. 파면당할 만하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된 말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치의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종교가 외치는 회개와 천국은 허황된 것이다. 교회가 전혀 그리스도답지 않다면 구원을 팔아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제도화된 조직, 권력과 돈으로 쌓아 올린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아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엄청난 변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도 변화시켰어요. 간디가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무소유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재산이 아까 얼마나 많은지는 설명을 드렸죠. 이 사람은, 톨스토이는 자기의 모든 재산권, 전 재산 가난한 농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저작권 다 사유에 무상으로 공금 기증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수백억, 조에 들어오는 재산이에요. 그랬더니 난리 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난리가 났을까요? 누가 난리가 났을까요? 네? 부인이 난리가 났죠. 부인이 난리가 났죠. 부인이 난리가 났죠. 자식이 1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은 이제 시대가 어려우니까 몇 명은 죽고 아들이 5, 딸이 3명 남았었는데 이것을 키워야 되는 부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다 기증하겠다.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당신 미쳤어. 당신이나 살든지 왜 우리까지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래.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도무지 견디다 못해서 너희들 거 다 떼어주고 부인과 그 자식들 걸로 떼어주고 자기는 정말 딱 2,000루블만 남기고 완전히 무소유자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그 부인과의 그 신앙의 갈등,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톨스토이와 그것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부인과의 갈등이 점점 극에 달해지면서 82세의 톨스토이는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뭐 하기로? 가출하기로 결단합니다. 실제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다가 너무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아스타포보라고 하는 시골역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고 거기에 역장이 머무는 그 공간에서 2, 3일 그냥 앓다가 죽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톨스토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들으셨죠? 정말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